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04면,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십시오. 이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나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즘은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날이죠. 여름철은 날이 환해서 좋은데 잠이 좀 모자란 듯하고, 겨울철은 밤이 길어서 잠은 좀 넉넉히 자는 것 같은데 좀 춥고 미끄럽고. 그런데 요즘은 정말 길도 미끄럽지도 않고 또 기온도 그렇게 차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국민일보의 전병선 부장이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칼럼을 써서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이 시대의 정탐꾼들에게 고함하면서 아마 이분이 좀 이렇게 교계의 흐름을 보고 좀 답답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12정탐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가 우리가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의 형편이 어떤지 좀 보자. 그래서 12정탐꾼,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을 정도니까 그 지파 중에서 판단력이 좋고 총명하고 또 날쌔고 그런 사람들, 아마 그 지파에서 가장 유능하다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어요. 그 땅이 정말 문자 그대로 기름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지, 아니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 땅에 있는 진영과 산성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하는데 10명의 보고인들은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100% 죽습니다. 몰살당합니다. 이런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갑시다. 정복합시다. 가능합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요즘 팩트 체크한다는 말을 하도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팩트 체크라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팩트를 체크해보면 사실은 어떠냐면은
그때 상황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은 분명한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장대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산성이라든가 진영이라든가 국권에서 사실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이 갔지만은 똑같이 보고 똑같이 갔지만은 그들은 야 보자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플러스 하나님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가 출애굽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 군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깨뜨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올라가자. 그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더 크게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시대의 정탐꾼들이 누구냐 하면은 한국교회 오피니언 리더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한다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게요.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속옷처럼 클럽으로 변할 것이다.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없다. 전도가 안 된다.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확증이라도 하려던 듯이 설문조사를 한다 합시고 자기 말을 확증하려고 부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설문조사는 조사한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의도에 맞추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한 내용이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표현하지요. 그런데 봐라,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그 부정적인 얘기를 확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란 거라랍시고 하는데 그 질문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다 자기 얘기를 합리화시키고 확증하기 위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결과로 이렇게 나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는 이를 확신하고 그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말로 선포해야 된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며 그 말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이 이야기가 속회 전도 운동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교회 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걸러내고 전도하면 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설입니까? 칼럼이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아마 이분이 신문사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 하고 느껴서 이런 칼럼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 바울이 볼 때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시에 율법의 행위 특히 이 사람들은 할례를 의식법 중에 할례를 주장했어요. 할례를 주장했는데 그래서 할례당이라고 그러죠. 그 할례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행위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뭔가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겠지. 그냥 단순히 믿는다고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나타난 갈라디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그런 생각에 깊이 젖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야만 인정받을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인간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행위 중에 특별한 행위는 할례라는 건데, 이런 행위가 있어야만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렇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가만히 있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얘기 통하는 얘기겠냐,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냐,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냐 하면서 혼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는요, 믿음과 행위란 단어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2절 5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그렇게 행위하는데 성령의 임하신 게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면서 다시 한번 타그치듯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의 행위에 기대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맞다 됐다 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광등 아래서는 뭐 어떻다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죠. 밝은 햇빛 속에서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런 몸을 가지고 나 의롭습니다 하고 손을 들 수 있겠냐 이 말이지. 그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 이것이 어제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면서 어리석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4가지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다음 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또 3절에 보면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럼 4절에 보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하면서 4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질문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야. 이거 무시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허망하게 되는 거야.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책망이 저희 귓가에 쟁쟁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오늘 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넘쳐 흐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늘 그런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여러분 전율을 느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십자가구나 하는 그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다른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심화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구원 받으셨죠 하면은 잠깐 머무르면서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거든. 그 죄의식이, 죄책감이 그 마음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확실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듯이 사탄의 참소와 거짓 양심의 고발입니다. 사탄의 참소란 말이 무슨 말인가? 사탄이 우리 죄를 고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필한다고 그랬죠. 고소하는 거예요. 너 어제도 그렇게 했잖아. 너 어제도 그런 생각했잖니. 어제도 그런 말을 했잖니. 어제도 그런 행동을 했잖니. 그러면서 너가 뭐를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니 하면서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탄의 고소, 사탄의 참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다는. 그리고 거짓 양심의 고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심이라는 겁니까? 자기 양심이 자꾸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이 자기 양심을 거짓 양심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대속 세움을 완전히 해결했음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짓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양심.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와 자신의 거짓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이 밝히 보이고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내 구원 얘기할 때 자꾸 고래가 흔들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뭐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붙들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참소하는 사탄을, 고발하는 거짓 양심을 꾸짖어 물리치셔야 됩니다.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는데 두 가지가 딱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방어만 하지 말고 그 사탄의 참소와 거짓 양심의 고발을 공격을 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딱 두 가지 무기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은 말씀의 검과 무시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검이 있어요. 말씀의 검.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때는 내 말도 내 생각도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고 거짓 양심의 고발을 물리쳐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시면서 죄책감과 죄의심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데 왜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듣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흔들리냐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의 그 안타까워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는 이 말에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오늘 또 우리 앞에 선명히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약과 신약이 나온 이 모든 말씀은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다르지고 또 사상이 달라진다 한다 할지라도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말씀대로
견고한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이 확신의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린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앞뒤를 가리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위로 내리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다스렸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도 예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너무도 예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너무도 예뻐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함께 더불어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헌하는 온 교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11월, 12월 속회 전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에 덮고 있는 이 어둠의 먹구름, 하나님 이 패배주의를 잘 극복하면서 오늘 또 생명 얻기를 소원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도 소원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연기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돌아오는 주일에는 제16자 수표교 포럼을 우리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제껏 참으로 한국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우고 도전했던 포럼이오니 아버지, 이번 일에도 주님 역사에 주셔서 우리가 2050년의 한국교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한국교회를 도전하고 깨우기를 소원하오니 이 일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시는 강사님에게 각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자리가 옥토가 되어서 한내를 생각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권세는 범접함을 금하고 오직 성령께서 마음들 속에 역사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추수감사절 오후에는 우리 기관별 찬양제가 열립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들 만져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14일 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세상에 날 때는 하나님의 선한 소원인 줄 믿사오니 그들 앞길에 대학문을 활짝 열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기대한 바를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건강 주시고 집중력 주셔서 소교의 성과를 거둬 하나님의 그 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며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